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집트인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음소리에 경청하다입니다. 제가 하라로 한 것 같은데 하다. 이건 어쨌든 신음소리에 경청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저는 설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은 5절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소리를 내자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편팔과 큰 심판으로 구속하셨습니다. 6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어리석은 인간의 신음소리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악인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어리석음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이 먼저 찾지는 않았죠. 시편 10편 4절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들에게 종교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절대자에게 기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안 되니까. 단지 그 사실을 자신들이 지금 그 안에서 신음하면서 신께 절대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인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신음소리는 긍정적일 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고 위급하고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신음이라는 이 한자를 찾아봤더니 읍조릴 신, 을풀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고통 가운데서 끙끙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들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죠. 이걸 비교하는 그러니까 서양의 노예들과 우리나라의 노비들의 비교를 약간 해놓은 곳이 있는데 노예는 노예예요. 그냥 노비가 됐든 노예였든 그냥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재산의 일부였죠. 사람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인격체로서 존중한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내 재산의 일부였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부자, 그 양반들이라고 하는 부자들이 자신들의 그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노비는 재산이었어요. 재산. 요건 되게 재밌더라고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양반 가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봐도요. 중인들은 좀 있었지만 노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우리 집에 그 족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아마 사왔을 거예요. 네.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는. 고된 노역이 있었고요.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불투명한 미래 등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음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신음소리를 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과 동등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신음 안 했겠죠. 그냥 이집트화해서 그냥 그들과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죄 짓습니다. 뭐 하겠어요? 죄 짓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로 인해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셨고 자신의 피조물들을 기억하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이라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죠. 신음은 인간이 먼저 하지만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인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도 하고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뭐 또 해탈하기도 하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무슨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불교도인 것 같아요. 불상이 와불이라고 했죠. 누워있는 불상. 부처님이 누워 계십니다. 저거는 돌덩어리 아니에요? 부처님이 아니라 인격체도 아니잖아요. 중국에 살아있는 부처가 등장해가지고 뭐 몇백억을 또 그 교주가 또 편취를 했죠. 종교에 속은 사람들도 그 속이는 인간들. 이거 요즘에 그 하도 이슈가 되니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저라는 사람 정말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족하고 정말 허점투성인 거예요. 근데 저라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제가 뭐 위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어떤 목사 그러면 와, 그 목사 대단하지. 그 목사. 여러분 스펄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스펄전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왜 근데 이게 마귀가 그런 게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러크만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 러크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 러크만 라이트 해가지고 뭐 그런 무리를 또 지었던데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그런데 우리의 신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신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의 간증과 저의 간증이 그 부분에서 약간 비슷할 거예요. 저도 제가 항상 간증하지만 아이고 목사 아들이 이러고 다녔고 뭐 신학교도 다니고 이러고 다녔는데 내 내면에 있는 이 죄가 맨날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이 했는데 또 돌아오면 또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저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신의 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신임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없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필요하게 만든 죄 외에는 그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죄 말고는요, 구원에 기여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경청하셨습니다. 재판관기 2장 18절, 주께서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을 때에 주께서 재판관들과 함께 하셔서 재판관의 모든 사는 날들 동안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한 그들의 신음소리로 인해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다. 그것은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JMS의 그 교리를 요약해 놓은 그걸 저도 이제 누가 올렸길래 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다 있어요. 뭐냐면, 문자적으로 믿지 말라요. 기록이 문자적으로 믿지 말아요. 다 영적인 거예요. 다 영적인 거. 그들을 주장으로는 나름 일리가 있는 게, 이게 다 옛날 기록된 거잖아요.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막 기록되고 몇백 년 전에 기록된 거를, 이거는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JMS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날 신학계에도요, 문자주의를 조심하라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자들, 세대적 진리, 전천년주의 다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그거 위험하다 이거예요. 문자적으로 보지 말래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해요. 아니, 성경을 글자 그대로 안 보면 도대체 뭘 보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면 그 물 위를 걸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면 그 글자 그대로 아니에요? 왜 다르게 믿죠? 다르게 믿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피를 쏟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게 왜 영적인 겁니까? 실제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왜 영적인 겁니까? 실제지. 성경을 글자 그대로 안 믿으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나누어야 돼요. 잘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어떤 각 권마다 또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역사서, 시가서 이런 것들도 나눠야 되고, 복음서 다 하나하나의 이 부분들의 구분점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바로미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로미터예요. 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현대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선택된 민족은 맞지만 그 모든 약속이 이제 교회로 옮겨왔다.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끝났다. 이제 교회와 관계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목이 곧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은 맞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마저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26절.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나도 이스라엘인요. 이거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택된,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한글 모르나요? 대학을 안 나온 저도 이거 다 알아요. 근데도 희한하죠.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만 여전히 믿고 있죠. 그런데 대환란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선택된. 그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또 정신 차린 이런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죠. 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민족적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조금 덜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 가도, 그 다음에 아랍은 절대적으로 유대인들 미워하고, 유럽에서도 반유대주의들이 굉장히 심하고요. 미국도 점점 세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유대인에 대한 평가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뀔 겁니다. 곧 있으면 바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듯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왕국이죠. 그게 메시아 왕국이고 천국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천국은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년왕국이고요.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신음소리에 다시 경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신음을 경청하십니다. 요엘서 1장 18절 짐승들이 어찌 신음하는지 소떼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들에게 초장이 없음이라 정령 양떼도 황폐케 되었도다. 로마서 8장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이 변질된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아름다움이 남아있죠. 저도 그랜드 캐년 미국에 사는 분들보다 더 많이 가봤는데 그 웅장함들 정말 멋지고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캐년들 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요세미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폭포가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마저도 사실은 많이 파괴된 거예요. 많이 변질된 거예요. 처음 창조되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 저주의 법칙으로 인해 피조물들은 서로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으며 생물들 각자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던 그 피조의 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게 막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자연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거예요. 원래는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는데 그게 파괴된 거죠. 그래서 약육 강식이라는 게 생겨버린 것이죠. 이제 이게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파괴와 동식물 멸종의 모든 위협들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아담으로부터지만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초래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연 파괴가 되는 게 멈추려면요. 인간이 없어지면 된대요. 사람만 없어지면 자연은 자연적으로 회복될 거래요. 참 뼈아픈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인간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을요. 거듭나야만 자연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 환경 파괴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친환경 소재를 선진국들은 다 그거 하고 있죠. 그런데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써대는 화학 연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한하려고 지금 국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안 막아져요. 조금씩 개선된다 그러는데 그거 개선시키려면요 몇백 년 걸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모두 스탑 해도 몇백 년 걸립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친환경 하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떼대야 돼요. 왜요? 이 개발도상국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이미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들 걸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다 제한을 걸어두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결국은 인간의 이 욕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 가는 겁니다. 속도 조절은 되겠죠. 인간의 땀으로는 자연의 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허망할 뿐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인간의 땀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자연의 회복을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다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있어라 하면 있는 거고요. 없어 쓰레기? 지금 쓰레기 문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쓰레기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유토피아를 꿈꾸고 찬란한 미래를 자꾸 제시하죠.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세상을 이룰 거다. 그리고 막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돼 있는 미래 생활상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멋있죠. 또 그런 걸 제시하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도 찬란한 왕국을 제시합니다. 인간도 화려한 미래를 제시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왕국을 제시하십니다. 어찌 보면 모두 다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인간의 노력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저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자기들이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뭐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자기가 100살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이 있는데 왜 그 영원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부여잡지 않고 인간들이 약속한 100세 이후에 살면 뭐 할 거예요? 죽을 건데. 120세를 살면 뭐 할 거예요? 죽을 건데. 그래서 자연계에도 신음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도 자연계의 모든 신음도 들으시고 이제 피조물들을 회복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경청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은 몸의 구속을 위해 신음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절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집은 지금 엉망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입게 될 그 몸은, 그 집은 온전한 겁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나약함과 부패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신음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사실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누구나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더 신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삶의 무게는 성도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신음의 강도는 다르지만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으로 인해, 가정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 외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의하십시오. 몸의 구속이라는 이것 때문에 신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놈의 부패한 육신. 나 죄 안 지려고 하는데 또 죄와 연루되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욕망, 이것으로부터 좀 제한하려고 그러는데 또 끌려가고. 이 영적인 부분에서의 신음. 이것이 없이 그냥 삶의 무게 때문에 오는 그 신음. 이거는 나를 위해 살고 있구나.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유익을 위해 육신을 가꿀 뿐 육신이 속히 구속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 육신으로 인한 신음만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삶이 힘들어 신음하는 신음도 있지만 육신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신음할 수 있어야 하며 속히 이 부패한 육신이 변화되도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육신이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삶이 힘들어서 신음하는 것도 들으세요. 자녀의 아픔을 왜 외면하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좀 신음해야 될 부분은 이 부패한 육신의 본성이 또 나를 죄로 끌고 왔구나. 또 주님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또 나를 봤구나. 이런 부분으로서 주님 앞에 신음하는 이 신음. 이거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듯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이 몸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신음소리에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경청하셨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경청해야 하며 귀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강도 맞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강도 맞는 사람에게서 눈을 돌렸고 귀를 닫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신음소리를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물론 누가복음에서의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이 설교했습니다만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에는 선하다라고 표현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이죠. 물론 그가 한 일은 선하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우리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 사마리아인이고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인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 원래의 취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이니까 나는 사마리아인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영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정적으로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거기에다 그러면 딱 못 박아야 됩니까? 거기다가만 딱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만 도와야 돼. 왜 그러죠? 그건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야 되죠. 물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모든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런 역량도 안 되고. 하지만 내 옆에서 누군가가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거 국가가 왜 안 해? 이거 국가가 해야 할 일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지금 당장 강도를 만나고 쓰러져 있는데 이거 저기 응급대원이 빨리 와서 구해줘. 물론 전화를 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위급함을 못 본 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잊은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신음소리에 경청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신음을 주의 있게 들어야 됩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경청하시고 구원하셨듯이 이제 곧 우리 육신의 나약함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어볼 수 있죠? 구원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그걸 자신합니까? 어떻게 그걸 자신합니까?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약속밖에 없어요. 저를 보면 제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도대체 뭘 자신할 수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을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근거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잃어버린 혼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나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은 해결해 주셨듯이 주변에 자신들도 알든 모르든지 간에 죄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도요, 자신도 모르게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결심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있긴 있었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데, 저희 집이 이제 3층에 있었거든요. 상가 건물 3층에. 3층에 한쪽이 교회였고, 한쪽이 이제 저희 집이 살았는데, 옥상에 이제 그 물탱크를 놔뒀다는 데를 개조를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동생이 거기서 지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애들은 잘 살고, 하여튼, 중학교 때 이제 좀 삐딱하잖아요. 옥상이니까 탁 한쪽 다리를 올렸어요. 뛰어내리려고.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참 그게 무서운 게 잘한 거죠. 그때 뛰어냈으면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건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네. 죄를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은 두려움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신호를 보낸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상 신호를 보낸대요. 하지만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변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구들도 자기 살기 바쁘거든요. 자기도 심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를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한테 문제가 있구나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잃어버린 혼들의 신음소리에 경청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면요. 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지만 살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만을 위해 살면 그거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해내는 것이죠. 신음소리에 경청할 수 있도록 귀를 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만을 위해 살면 안 들립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청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이웃의 신음소리에 경청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